사도행전 강의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들이 처음으로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풀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동료들에게 돌아간 거죠. 아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던 120문도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어려울 때 뭔가 하소연할 수 있다는 것, 어려울 때 하여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를 들어갈수록 그 공동체를 조금씩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위로를 받죠. 하여튼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동체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 그 지도자들이 위협했던 말을 이렇게 낱낱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막 그들이 두려웠는가, 막 그들이 혼란스러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반응이 25절이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헛수고했다 이거죠. 저들이 위협했지만 헛수고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분노하고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꾀를 내고 뭔가 구실을 찾고 협박을 했지만 아무 소용없다 이거죠. 원래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은 우리가 제왕시란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왕의 등극시란 제목이 붙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왕이 등극할 때 아마 낭송되었던 시편이 시편 2편일 겁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의 주요한 내용들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까지 다 시편 2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왕의 등극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절대자죠. 그러니까 대단히 권능도 있고 영광스러운 건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라가 한둘입니까? 중동 지역에 수많은 나라들이 다 있어요. 엄청난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대제국, 메소포타미아 대제국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의 문명을 일으켰던 애굽의 대제국이라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나라들 사이에 참으로 끼어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신은 조그만 나라에서 영광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국제 정세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너무 초라해요. 호시탐탐 노리는 그 세력들 앞에 왕이 지금 등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왕이 가져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왕이 가져야 될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런 백적간도와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있지만 천지를 지으신 분, 이 바다를 만드신 분,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조성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만 안다. 내가 너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신뢰를 가져야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옆에 항상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있어서 항상 외치는 말이 뭡니까? 경거망동하지 마시오 이겁니다. 작은 나라니까 마치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이쪽에 붙을까 저쪽에 붙을까 지금 사드 문제를 좀 혼란스럽지만 결국 미국에 붙겠다 이거죠. 우리는 근데 또 중국도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막 눈치 보고 있는 이게 대세를 평가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들이었죠. 그들이 했던 거기에 경거망동하지 말라. 유명한 말이 있죠. 애굽의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죠. 애굽의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거죠. 너 안연히 처하라 이겁니다. 너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보라 이거죠. 선지자들 한결같이 왕들에게 외쳤던 말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때가 되면은 열왕들이 분노하고 열왕들이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지만 하나님께는 전부 허사로 돌리겠다 이겁니다. 이 말씀이죠. 이게 시편 2편의 말씀의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는 지금 이 말씀을 어디에다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고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죠. 거기 27절이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죠?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분을 대적하기 위해서 유대 왕하고 로마 총독이 결탁을 했습니다. 음모를 꾸민 거죠. 지금 뭔가 계획을 꾸몄습니다. 십자가로 죽이겠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 뭡니까? 그게 허사였다 이거죠. 왜? 주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를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 보좌 우편의 가장 높은 보좌에 올리셨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은 허사가 되었고, 오히려 그들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더 높이는, 이제 우주의 왕으로서 높이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지금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었고, 이제 초대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세상 열왕들이 이렇게 허사를 경영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초대교회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 초대교회, 우리들,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열왕들의 그런 어떤 위협과 열왕들의 어떤 음모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협박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허사입니다, 이거죠. 사내들인 공회라고 71명의 가장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그들이 위협했지만 그것은 허사일 겁니다, 이겁니다. 그들은 헛수고가 될 겁니다. 왜? 천지와 바다, 그 안에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대주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겁니다. 저들은 헛수고가 될 거라 이거예요. 결국 이들은 이런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결국 1세기가 되기 전에 로마 전 지역을 정복했던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대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들을 허사로 돌리면서 그 일을 이루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 상황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신앙인들이 자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 지도자들로부터, 세상 권력들로부터 위기와 협박들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열왕들이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경기장에 끌려갔죠. 사자의 밥이 됐죠. 밤을 밝히는 어떤 그 기름으로서 이렇게 화형으로 처해졌지만 그들이 그런 위협에 결국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굴복했던 것은 로마 황제였던 거죠. 줄리안 황제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여, 당신이 이겼다고, 그죠? 황제였는데 당신이 황제가 되었군요. 종교개혁계에는 그 교황과 또 유럽 제국들에 의해서 많은 어떤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그때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중에 존 낙스가 있습니다. 존 낙스도 유배 생활, 몇십 년 동안 유배 생활, 자기 나라도 못 돌아가고 이런 유배 생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아주 사자와 같은 그런 설교들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죠. 전했죠. 그랬을 때 스코틀랜드 앤 여왕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럽의 1만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이거죠. 스코틀랜드를 무너뜨렸던 것은 존 낙스였습니다. 존 낙스의 설교였고 존 낙스의 기도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 우리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 그들이 힘을 얻었던 겁니다. 저들의 위협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요. 저는 이 말씀은 단순히 신앙인들 뿐만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처럼 위기 가운데 있는 모든 약소민족들, 그들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의 주관자 뿐입니까?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세요. 정의를 사랑하고 모든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저는 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어떤 위협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려. 우린 승리한다 이거죠. 세상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날씨가 지난주하고 완전히 천양지차죠. 지난주는 미칠 것 같았어요, 더워서. 근데 오늘은, 이번 주는 이게 갑자기 막 선선하다 못해 새벽에 조금 쌀쌀한 느낌도 들 정도까지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반도를 지배하던 공기층이 바뀌어서 그래요. 대기층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자주성이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민족을 누가 주관하느냐 이거죠.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따라서 공기가 바뀌어요. 완전히 천양지차가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한 사람의 행복을 바라죠. 한 사람의 행복을 바랍니다. 근데 한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민족의 운명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민족이 자기 자주성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라면, 그런 어떤 세계라면 그 사람 행복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억압당하고 제국들로부터 위협당하고 그런 상황이라면 한 사람이 결국 행복할 수 없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정치와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꾸 약소민족, 그게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 모든 약소민족들이 붙잡아야 될 어떤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입니다. 약소민족들에게 해방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 제국들의 모든 그 기도와 모든 것을 허사로 돌리시면서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 번영을 가져다 주는 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심지어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일이 8월 29일인데 무슨 날입니까? 뭐 역사책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경술국치일이라고 하죠. 경술국치. 1910년 우리가 뭐 한일 병탄조약이라고 하고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일 합방이라고 해야 되나? 한일 병탄조약이 체결되었던 때가 바로 내일이죠. 8월 29일 경술국치일입니다. 물론 지금 100여 년 전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뭐 100년 전 사건인데 뭘 우리에게,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그게 우리들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예요. 일본이 지금 다시 군국주의의 길을 가고 있죠. 식민 지배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지 않고 이제 재무장과 군국주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이 동북아는 지금 위험하죠. 굉장히. 마치 19세기, 20세기 초에 그 대한제국 말기를 보는 듯한 그 느낌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한편에 서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또 한편에 서 있으면서 남북한을 아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아주 특별히 사드 문제로 지금 굉장히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세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단합해서 이겨내기도 힘든데 지금 우리는 분단되어 있죠. 국론도 분열되어 있죠. 참 힘든 시기들을 맞고 있습니다. 외세가 막 오더라도 우리가 단합해서 또 좋은 지도자 아래에서 이런 일들 잘 감당한다면은 쉽게 일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땅에 지금 지도자를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지도자와 대통령과 정치 권력 도무지 좀 계속 하는 말이 불통이에요. 도무지 소통하지 않아요. 소통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국민들의 총알을 끌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의하죠. 여러 가지 불법한 일들 많이 저지르고 있죠. 무능하죠. 자기 영광과 권력에 취해 있죠. 민족을 향한 비전도 없죠.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또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마치 옛날 우리 역사의 가장 암울했던 순간에 다시 겹치는 것처럼 아주 불안감들을 갖게 돼요. 마치 그 임진왜란 때 자기 보신에만 이렇게 매달렸던 선조의 뻔뻔함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병자호란 때 그 정세를 오판했던 인조대왕이죠. 새롭게 등장하는 세력에 대해서 눈을 갖지 못했던 그런 외교적인 어떤 무능함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제국 그 말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과감한 개혁과 쇄신을 단행하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힘을 비축하고 기르고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실과 양반의 그 허세와 권위에만 붙잡혀 다녔던, 그러다 결국은 나라를 빼앗겨 버렸던 고종의 무능함을 또 보고 있는 듯한 게 지금 우리의 사회 현실이고 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이 8월 29일 그 한일 병탄조약 있는 날이어서 보니까 한번 그 조문을 한번 읽어봤어요. 총 8개 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웠어요.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8개 조인데 그 중에 3개 조항이 이 조선의 황실과 친일파들의 안위를 위한 그 조항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전문을 읽어볼게요. 제3조, 1조, 2조는 이제 국가 주권 다 바치겠다 이런 거고, 3조, 일문국 황제폐하는 대한제국 황제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폐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명기 지위에 응하여 상당한 존엄, 위엄, 그리고 명예를 향유케 함, 또 이를 유지하기에 연간 350만 원의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함. 350만 원, 요즘 단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조선 총독부, 나중에 좀 더 합해야 되겠지만, 조선 총독부 예산의 10%입니다. 당시 예산 10%를 황실을 위해서 쓰겠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간 줄 아세요? 1945년 일본 망할 때까지 그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제4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 이외의 대한제국 황족과 기후에 대하여 명기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유지하기에 연간 150만 원의 자금을 공유할 것을 서약함. 황실 척족들이죠. 그들을 대하겠다는 거예요. 제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훈공 있는 한인으로서 특히 표창을 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금을 여할 것. 이건 친일파들이죠. 친일파. 다 이런 내용대로 이 나라의 어떤 그 재산을, 민족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니면 어떤 백성들의 어떤 인권이나 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다가 지금 뭐한 조항인지 모르겠어요. 황실의 안위를 위한 하나의 조약이었던 것이죠. 그냥 국권 줄 테니까 우리 명예, 우리 어떤 그동안 누리던 호의호식 다 그냥 그대로 누릴 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개봉된 영화가 덕혜옹주죠. 영화니까 픽션이죠. 허구적인 이야기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와. 근데 뭐가 잘못된지 알면서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덕혜옹주는 전혀 뭔가 나라의 독립을 원했던 사람이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싸웠던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이런 거죠. 덕혜옹주는 고종황제의 딸이죠. 딸이지만 조선왕조의 몰락기에 같이 어떤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금수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몰락해 같은 한 불쌍한 비운의 인물 정도로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지, 그가 뭔가 독립투쟁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고종황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보면은 우리 고종황제는 마치 독립투사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이완용이 나쁜 놈이고 그 놈이 그냥 나라 팔아먹었다. 근데 당시 최고 권력자는 고종이죠. 친일파의 괴수는 고종입니다, 사실은. 고종과 황실 세력이지. 그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예요? 그냥 황제는 그냥 뒷전에서 그냥 자기는 체면 살린 거고, 그냥 얘가 앞서서, 누가 그래서 요즘 이완용 평전이라고 다시 쓰는 게 있어요. 이완용을 향한 변명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가 친일파로서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친일파의 괴수는 사실은 황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나라를 빼앗겨도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호의호식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럽다 하잖아요. 혼란스러우면 정작 고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국민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99%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흙수저를 물고 나간 그 사람들이 어떤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또 전쟁으로 동원되고 그랬죠. 그냥 엘리트나 아니면 그 위에 있던 상층들은 뭐요? 또 다른 모습으로 잘 살았어요. 이 과정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은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나라의 주인이 왕이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이라는 겁니다. 나라의 주인은 헌법에 명시했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백성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백성 없이는 나라가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존속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백성을 평안하게 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행복을 주고 그들을 발전시키고, 그게 필요한 게 바로 나라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그 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국민의 뜻을 따라서 심부름하는 종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군림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잘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잘 이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너무 착해요. 잃어버린 몰락한 조선 왕실에 대한 향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유 불쌍해라. 여러분 그 처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처지인데 남 지금 불쌍하다고 지금 볼 그런 처지예요? 여러분 대통령도 국민들이 잘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남북이 이렇게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고, 또 동북아가 사드 배치로 흔들리고 있고,
동북아가 굉장히 어려운 그 시대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국민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이겁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니네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꾸미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건 전부 허사다, 헛수고다. 여러분 이런 신념과 여러분 담대함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사드 배치로 동북아 전세를 흔들고 있죠.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강력히 보복하겠다고 하죠.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보복을 취할지 모릅니다. 일본은 군국주의와 재무장의 길로 가고 있죠.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죠. 근데 우리의 지도자는 여기에 대해서 무능력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자기 권력에 취해 있던 이런 모습이죠. 여러 가지 또 혼란스럽습니다. 전부 혼란스럽고 어떻게 그냥 위기죠. 위협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때 가져야 될 우리의 담대함이 뭐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정말 참된 주인인 이 땅의 한반도에 국민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이겁니다. 민중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저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 저들이 아무리 자기의 힘과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결국은 뭐요? 그들은 헛수고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우리 민족과 우리 국민들의 편이 바로 하나님, 바로 우리들의 편이, 우리 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하는데 이게 그냥 공허한 어떤 그 수사냐, 아니면 자기 만족적인 어떤 허황된 하나의 믿음이냐? 아닙니다. 이건 이거죠. 동북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민족이 평화를 누리면서 여기서 공용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왜 열방과 이 열왕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우리 편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거,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평화로운 나라, 서로 다투지 않고 모든 전쟁 무기들을 농기구로 바꿔버리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각자 공용할 수 있는 그 나라, 그래서 모두 행복을 누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아닙니까? 바로 우리들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세력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외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용기 있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에 대한,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하나님만 아신다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랑 사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미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진 자가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보다 더 똑똑한 게, 더 강력한 게 의지예요, 의지. 뭐죠? 확신과 믿음이죠. 저들의 수고는 헛수고고 우리들의 계획, 우리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결국은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동북아의 풍랑을 이용하셔서 더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사탄과 그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두렵고 위협하였지만 결국 그게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을 연하여서 오히려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원수들도 많아요. 그냥 어떤 민족적인 원수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 속에서 원수들이 많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봉착해 있을 때가 있고 어떤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게 이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이거죠. 막 정책이 바뀌고 뭔가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막히고 그래서 마치 원수처럼 나를 내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여러분이 고백할 게 이거예요. 왜 허사를 경영하냐 이거예요. 그건 헛수고다. 결국 나를 하나님께서 더 높이시고 하나님께 나를 복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의 도구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초대교회가 지금 위기의 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리고 또 그 위기의 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신앙인들 담대함을 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위협이 있고, 그러니까 막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위협하고 첩박이 있고 실제 위협이 다가오고 그 위협들이 진짜 불어닥칩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그들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에겐 담대한 뜻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가 달라요. 기도가. 거기 29절과 30절이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위협이 오고 있습니다. 막 유대 지도층들이 막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위협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 위험으로부터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원수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십시오.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상관없어요. 저 위협하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대신 뭐예요? 우리가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케 해 주십시오. 그렇죠? 사도들은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 옥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나중에 갇힙니다. 근데 성도들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뭘 기도했을까요? 우리 베드로 사도를 저 옥에서부터 빼어내게 해주십시오. 몰라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사도행전의 맥락 속에도 그게 안 맞아요. 그럽니다. 우리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사도행전의 맥락 속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나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를 빼어달라고 해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보게 되면 기도하며 찬미했다면 찬미.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저를 이런 옥중에 가두셨나이까? 하나님 말씀 담대히 증거케 해주옵소서. 결국 그 빌립보 간수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바울이 그 에베소라는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썼던 게 빌립보서예요. 근데 에베소 감옥에서 실제 그 에베소에 가게 되면 그 경기장 같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 사자와 더불어 싸울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질 뻔도 했다고 고린도서 15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 속에서 바울의 소원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 소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에베소서 보게 되면은 성도들한테 이런 기도합니다.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나를 옥에서 풀려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너희가 잘 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어려운 환난을 피하게 만들고 너희가 막 주변에 친척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데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뭔 기도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너희가 자라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영원한지 깊은지 풍성한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상한 기도죠. 저희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좀 이렇게 좀 수동적이지 말고 좀 공격적인 기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제 수능철도 되고 대학 지나가게 되니까 막 교회마다 막 100일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도 막 벌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물론 인생이 중요하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그러나 인생의 장기적인 목표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가 해야 될 게 많고 또 물론 이제 첫 발짝을 잘 떼어야 되겠지만 꼭 그게 인생의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건 또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기도나 하되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인생 속에서 이런 어떤 위기 가운데 기도하게 하니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참 합당한 그런 위대한 인물들로서 그 모든 꿈과 또 모든 행복과 하나님 복으로 정말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길 원합니다. 그것을 이 수능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기도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덤으로 좋은 대학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우리의 기도라는 게 사실 우리 삶이잖아요. 삶이라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목표가 좀 더 지엽적인 거 말고 좀 더 근본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도가 너무 수세해결 때가 많습니다. 이거 지금 위기 빠졌으면 저 살리면서 하지 말고 좀 더 공격적인 거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 나에게 내 인생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뭔가를 좀 더 생각하면 좀 더 공격적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형편을 따지면서 이 빚, 저 빚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내챙기치고 내가 지금 가장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가장 돈이 없더라 난 하겠다. 이래야 자기 인생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 유행했던 책 중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참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무소의 뿔처럼, 무소는 코뿔소를 얘기합니다. 코뿔소처럼 이렇게 묵묵히 자기 길을 가라 이거예요. 자기 길을 막 주변에 위협도 있고 소리도 있는데 그거에 현혹되지 말고 묵묵히 지금 우리가 주어진 게 뭐냐 이거, 그 길을 향해서 그냥 가라 이거예요. 이게 남전 대장경이라는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중에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고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 정진하고 마음의 안위를 물리치고 수행에 게으르지 말며 용맹 정진하여 몸의 힘과 지혜의 힘을 갖추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수행하는데 그걸 보여주고 있지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가 소리에 놀라나요? 위협 같은 건 그냥 사자에 들리는 작은 그냥 미풍에 불과한 그런 거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그물에 걸리나요? 쑥쑥 빠져서 그냥 자기 길 가는 겁니다.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도 아주 그냥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내고 있죠.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우리 길을 갈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사실은요. 우리 식으로 정리가 돼요. 문제에 끌려다니기 시작하게 되면 맨날 끌려다녀요. 해결은 없고 계속 한 발자국도 전진을 못하죠. 근데 과감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기의 길을 쫓아갈 때 오히려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여러모로 또 세상의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받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대책반을 세워가지고 인터넷 대책반 세워서 막 저 공격하니까 우리도 여기에 방어하자. 그래서 제도 설교를 이렇게 블로그에 많이 올렸는데 몇 개 제한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건 누가 해가지고 보니까 무슨 교회 인터넷 대책위원회가 세워가지고 맨날 조사하고 다니나 봐요. 그래서 막 열받아가지고 이걸 그냥 소송까지 가다가 그냥 내버려 뒀는데, 여러분 이게 그런 외부의 세력의 위협에 대해서, 비방에 대해서 대책반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거죠. 네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네가 사랑을 회복하고, 네가 교회가 원래 그 선교적 목적을 회복해서 열심히 자기의 길을 달려가게 되면은 그런 비방들은 잦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본질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욕을 먹는 거고, 그 욕을 또 대처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또 엉뚱한 데 힘을 쏟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진전이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자기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항상 단점이 문제가 돼가지고 주변에 적들도 생기기도 하고, 그 때문에 자기가 위협을 당하기도 하죠. 왜냐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고민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장점만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향적이다, 내향적으로 사세요. 외향적이다, 외향적으로 그냥 사세요. 그러면서 조금씩만 좀 수정해가면 되는 겁니다. 자꾸 문제 가지고 싸우다 보면 우리 힘들어져요. 심리학에서 자녀 교육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들 단점 나무라지 말고 장점 잘 키워줘라. 그러다 보면은 단점도 이제 조금씩 보충이 된다, 좀 이제 보강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지천명이란 나이가 50을 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뜻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뭘 못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럼 그거 하는 겁니다. 자기 잘하는 거 하고 못하는 건 그냥 못하는구나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젊었을 땐 못하는 거 하고 못하는 거 문제 해결을 하다가 항상 너무 많은 신경과 에너지를 쏟다가 결국은 이때까지 온 겁니다. 그러지 말고 자기 잘하는 거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마음속에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걸 향해서 달려가세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겁니다. 사소한 문제들이 될 겁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걸어갔던 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위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길 가는데 막 그 관원들이, 병정들이 몰려들었죠. 그래서 막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 막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그 천사들을 불러오면은 이게 싸울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주님은 그 싸움을 작은 싸움으로 본 겁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부활의 길을 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뭐예요? 작은 전투에, 위협에 유혹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던 거죠. 우리가 보통 아랑곳하지 않다 이거죠. 아랑곳하지 않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인생을 향했던 감동들, 비전들, 꿈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어떤 위협 속에 달려나가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